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한 번 더 봉독합시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더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계속 준비하다 하면서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게 아니네 라는 것들이죠. 가장 먼저 깨졌던 것이 착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게 깨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쭉 자랄 때에 교회에 성경이 나와 있는 신실한 인물들을 얘기하면 결론적으로는 착한 사람 되라, 죄짓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안에 녹아들어 있는 게 뭐냐면 신앙 좋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야 라고 제 안에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신앙 좋은 것과 착한 것을 연관시켜서 보지 않아요. 연결짓지 않아요. 신앙 좋은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때로는 신앙 좋은 사람들은 필요할 때 자기 색깔을 분명히 내요. 착하다는 건 뭐예요? 착하다는 것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주로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색깔을 낼 때에는 낼 줄 아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자기 목소리를 높이라는 건 아니고 이런 사람 말고요. 꼭 필요할 때에 옳은 소리를 내야 될 때 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더 착해지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되고 더 선해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죠. 이게 이제 교회 학교 출신들은 이게 많이 깔려져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필요하면 도움을 줘라, 다 맞는 거죠. 이것이 복음 속에서 깔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게 제일 먼저 깨졌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또 지난주에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신앙생활 하면서 개인 신앙을 강조하던 거에서 공동체 신앙으로 이게 또 바뀌어졌어요. 처음에 교회 나오면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질까?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두어요. 처음에는 내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내 문제만을 놓고 보죠. 그런데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조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 혼자 복받기를 원하고 나 혼자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공동체가 복을 받고 공동체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진 사람들은 삶의 바운더리, 시야의 바운더리가, 생각의 바운더리가 자기만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점점 넓혀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해서 점점 넓혀지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보게 되어지고 그냥 교회를 봐도 우리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보게 되어지고 세계 교회를 보게 되어지고 이렇게 넓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도 이렇게 넓혀지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늘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일단 내 문제 해결해야 되지요. 그래서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점점 자기 문제로만 보지 않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가장 크게 제게 깨우쳐주고 바꾸어진 것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에요. 천국은 줄곧
죽어서 가는 곳으로 배웠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어릴 적 어머님을 따라서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거기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곳이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부흥강사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 세상 종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있고 홍수가 나고 막 세계 도처에 기근이 있다라는 그 기사가 담긴 신문 스크랩을 가지고 와서 쫙 펼쳐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세상이 이렇다 이러면서, 이제 머지않은 시기에 세상은 심판이 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끝나냐면, 그러니까 고생이 끝나고 새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곳에 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고생이 끝날 때가 온다. 결론은 뭐냐면, 조금만 참아라, 견뎌라, 이렇게 배웠어. 세상이 너무 연연하지 마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 죽어가는 천국이 진짜다, 계속 이렇게 배워왔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지나치게 미련두지 않는 분들, 조금은 세상에 초연한 분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걸로 그래. 남들 놀라고 이거 어떻게 막 불안해하는데 별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막 초연한 듯한 그런 분을 보면 저분 참 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가 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읽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껏 내가 들어온 하나님 나라, 지금껏 내가 관심을 두었던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그래 힘들지만 죽으면 끝나, 가면 되지, 조금 버티면 되지, 미련 없어, 이런 게 제안이 좀 컸다면, 톰 라이트 신약학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실 때에 저 천국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한번 충격이 왔어요. 늘 선교할 때에도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어지면 주님 오시니까, 그래 힘써 복음 증거하고 선교해서 주님 빨리 오실 때까지 기다리자, 여기에만 초점을 두었다면,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이곳에서 천국이 임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완전히 관점과 어떤 열정에 쏟아야 될 영역들이 바뀌어져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제가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더 커졌어요. 그러고 보면 임박한 종말로 곧 주님 오신다, 이게 가장 강했던 시기가 초대교회 때였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너희 중에 나를 볼 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서 진짜 예수님께서 자기들 죽기 전에 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온 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오시지 않아요. 점점 오시지 않아요. 그리고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들 때에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서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임박한 종말론 사상이 가장 팽배했었던 초대교회 때에도 그들은 삶을 초월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을 살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권면했어요. 주님 곧 오시지만 오실 때까지 너희가 맡고 있는 그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계속 가르쳤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힘쓰라고 가르쳤어요. 끝나니까 조금만 견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2005년도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2005년부터 성경을 쭉 보면서 2015년도에 이제 교회를 우리가 개척을 했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목회를 하고 계속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역이 더 확장되어졌어요. 제한이 더 커졌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내가 목회할 때 정말 신경 쓸 부분이 어디일까?
저도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온 힘을 쏟아왔었습니다. 관심 시간에 가득했었습니다. 근데 목회할 때 어디 역점을 둬야 될까? 선교가 여전히 한편에 있지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게 제 안에 가장 크게 자리 잡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 삶에 임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겠구나. 이것을 제 안에 더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씨앗교회로 이름을 새롭게 명명하게 된 이유입니다. 하늘,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씨앗, 이게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 읽었는데 이 본문을 보면 이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7절 말씀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의 이 원뜻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하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있죠. 비행기가 다니는 구름이 있는 그 공간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상징적인 공간이에요. 어떤 공간이냐면 신이 있는 공간.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심판받을 때가 왔으니까 곧 끝나, 곧 죽어.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셨어.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신 것이지 이 땅이 끝난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실시대가 열렸다. 이건 우리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내년 3월이면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선출되어지면 어떨까요? 새 정부, 새 시대가 열렸음이 온통 도배될 겁니다. 도배. 지금 우리나라가 벌써 선진국이죠.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어요. 그래서 선진국을 이야기하면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빼놓지 않고 같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 3월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지면 세계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두고 보도를 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한참 그냥 불을 품듯이 보도가 되어지겠지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성향의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어지면 더 많은 기대와 더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새로운 리더의 변화, 새로운 리더가 선출되어지므로 새로운 시대를 다 예상하고 기대를 하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나라가 선포가 되어졌다.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천국이 임하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장 큰 관심을 둬야 하냐면 여러분 천국에 가장 큰 관심을 둬야 돼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맛보아야 될 천국, 이 땅에서 실현되어야 될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야 돼요. 오늘날 천국 이야기하면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죽어가는 천국 얘기하지 말고 좀 이 땅 삶을 얘기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천국이 죽어가는 곳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시 하나님, 저의 삶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이 천국 되길 원합니다. 제가 어제 갯마을 차차차를 봤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는 분 계세요? 이건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은 드라마예요. 요즘 많은 드라마가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이고 막 너무 이 자극적인 소재로 하는데 이 드라마는 좀 착한 드라마예요.
근데 어제 드라마 중에 그 김용옥 씨가 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여자 세 분이 나이 드신 분 세 분이 하루 자면서 이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래요. 나이 어린 분이 언니는 삶이 어떠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늘 소풍 가기 전날 같아. 소풍 가기 전날. 그리고 그날 이 장면에서는 그날 자면서 그대로 죽는 걸로 호통하는 걸로 어제 장면이 나왔어요. 좀 시사해주는 바가 컸습니다. 저는 보면서 그랬어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소풍 가기 전날 같은 설레임이 있고 너무 기쁘고 감사할 것 투성이고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보고 내 삶을 보고 오늘 하루를 볼 때에 이런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에게서 임한 자들에게 보이는 반응들이에요. 천국은 우리 주님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이미 내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이 점점 우리의 삶 전체 영역에 확장되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삶을 넘어서 이웃에게로 사회에게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을 원하십시오. 천국이 내 삶에 도래하기를 바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선출되어지면 모든 나라가 다 대서특필하죠. 그 대통령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관심을 둬요. 왜? 그게 곧 자신의 나라와 직결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인류의 왕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왕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의 삶에 새 삶이 임하였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선포였어요. 여러분 안에서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그리고 임할 날이 올 것을 확신하십시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런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는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서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기도하고 기대하고 확신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전제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천국을 선포하기 전에 명령하시는 게 한 가지 있죠? 뭐였습니까?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냐면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회개가 뭐예요? 우리는 이 회개를 잘못 알고 있는 게 죄를 용서 구하는 거,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라고 알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의 원래 헬라어에 나와 있는 회개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메타노에이테이 헬라어의 뜻은 마음을 바꾼다. 마음을 바꿔서 새로운 행실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또 회개, 이것은 우리는 잘못을 고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회개는 이렇게 쓰지 않아요. 새로운 용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마음을 바꿔서 새로운 행실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이것은 또 어떤 잘못들이 있어, 다 말해, 다 고해, 내가 사해줄게, 이런 뜻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죄를 돌이키라는 뜻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뜻이에요. 코로나19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던 와중에 코로나19가 터졌고 이게 더 빨리 가속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도되어지는 게 이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가상공간. 그런데 가상공간일 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활동에까지 영향을 준 온라인 공간. 메타라는 것이 원래 가상과 초월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버스라는 것은 세계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에서 나온 거죠. 합성어예요. 단순히 그냥 온라인에서 하던 것들이 더 이상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상현상이, 가상공간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또 어느 전문가가 나와서 그 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과거에 그 온라인 쇼핑몰이 나왔을 때에 사람들은 그거 잘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왜? 옷은 직접 가서 입어보고 만져봐야지 이게 사람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이 이게 안 될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 잘 됐죠. 근데 잘 된 만큼 반품도 많아요. 많은 분들이 반품을 해요. 근데 이 메타버스가 활성화되어지면 반품하는 게 거의 줄어들 거랍니다. 왜?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이 뭐냐면 딱 들어가면 나의 체형과 나의 이 신체 사이즈에 맞는 사람이 다니면서 쇼핑을 보는 거예요. 가상공간에서. 그래서 상점에 들어가서 옷을 입으면 그 옷을 직접 내가 입어보는 것처럼 가상공간에 있는 내가 옷을 입어보는 거예요. 아마 이게 더 확장되어지면 어떤 공간 속에서 부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옷의 옷감도 느낄 수 있을지 몰라요. 착용감도 느낄 수 있을지 몰라요. 직접 옷을 입어보고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볼 수 있는 게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이 쇼핑몰이 더 이상 그냥 물건만 보고 사는 개념이 아니라 직접 입어보는 느낌이 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온라인으로 옷을 할 때 반품이 확연하게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한 예가 이래요.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그 중에서 버릴 것은 이제 버려야 돼요.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교인에 대한 영역이요. 이제는 단순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로만 제한됐던 영역이 확 확장되어져 버렸어요. 저도 온라인 선교 공부를 하면서 늘 교회에 모이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하죠. 그렇지만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었는데 그 영역이 확장되어졌어요. 모이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하는 공부도 주는 은혜가 또 있어요. 매주 모이지 못해도 한 번씩 분기별만 모여도 온라인의 그 공부가 더 끈끈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도 이게 이제 확장되어지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교회도 수정해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 생활을 고수하면 그리고 이전으로 돌아가길 바라면서 나아간다면 그 낭패를 당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라, 이게 바로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 너 이제는 이전 삶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회개하는 사람, 새로운 삶을 살려고 나가는 사람, 이전에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가치, 그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과감히 수정하고 새로운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사는 삶이 많아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기독교는 대단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 보여주는 게 이 레디컬이에요. 진보예요. 기독교는 대단히 진보적인 곳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정말 놀라요. 이 당시 여성이 물건과 같은 존재였고 가치 매김이었는데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여성 사역자가 많았어요. 동역자를 본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당시 노예制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노예로 보지 않았어요. 신분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는 명함을 주고받지 않아요. 저 사람이 CEO인지 이제 막 신입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예요. 이런 공동체가 없어요. 대단히 진보적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한 번도 진보적인 것들을 가르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앞선 교육과 사상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설파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이 진보적으로 나가게 만들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는 진보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교회는 진보적인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봤을 뿐입니다. 진보만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대단히 보수적이었어요, 교회는. 로마 시대에는 진보적인 면과 보수적인 면이 함께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계 1000년 동안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정복하는 나라마다 들어가서 그 정복한 나라의 신을 흡수해버렸어요. 싹 없애고 우리 신을 믿어가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그 종족에 있는 신들을 다 수용했어요. 그들의 문화를 배격하지 않았어요. 다 수용했어요. 그러니까 피정복민들은 이걸 오히려 좋아했어요. 왜? 로마가 통치하면 자기 문화와 자기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호도 받을 수 있거든요. 치안도. 로마와의 속국이에요. 누군가 공격한다. 이것은 로마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공격 못해요. 그래서 되려 로마에 정복당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좋아했었어요. 근데 기독교는 이 세계화의 흐름에 완전히 반대로 갔어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들어요. 예수가 최고의 신이래요. 그들 사상, 그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신들은 다 맡은 영역이 있었거든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전쟁의 신, 건강의 신. 신들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 많은 신을 모시면 모실수록 더 좋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이 고집불통 기독교는 어찌된 것인지 예수만 믿겠대요. 다른 신은 다 배격하겠대요. 당시 세계화에 맞지 않아요. 당시 세계화의 흐름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앞뒤가 꽉 막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진보인 동시에 보수였어요. 그들이 보수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그들에게 진보와 보수의 모습이 함께 보였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렇게 됩니다. 때로는 진보, 때로는 보수로.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진보 운동을 내세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기독교가 보수 운동을 내세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회와 시대와 사상에 따라서 진보로 보일 때도 있고 보수로 보일 때도 있어요. 이번에 교회 이전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정말 제가 이 짧은 기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특별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업자를 만나면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해요. 철저하게 자기 것을 챙기면서 접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들 가운데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었고 신실한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준비를 하면서 우리 오목사님도 참 많이 고생하셨는데 같이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참 은혜로 많이 다가왔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지나치게 세상의 방식을 고수하지 않는 사람들,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애를 썼죠. 교회라는 것은 세상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세상의 방식으로만 고수하지 않았어요. 다 일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때로 필요하면 필요해주고 이해해주고 넘어갈 건 넘어가지고 챙겨줄 건 챙겨줬어요. 교회를 하니까 무조건 더 희생하십시오. 좀 깎읍시다. 무조건 깎읍시다. 나가지 않았어요. 교회를 하니까 무조건 적게 이익을 남기고 더 수고해야 됩니까? 이렇게 요구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도 좀 더 희생하시는 분들, 좀 더 신경 쓰시는 분들, 이건 세상 상식으로 볼 때 많이 배려해가고 계시네? 라고 느끼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볼 때 참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주일 예배 이후에 자기 삶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가치관, 어떤 생각으로 그들과 살아갈까? 여기 직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 시장이 이러니까 다 그렇게 하고, 혹시 이렇게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바란다면 어렵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의 방식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삶의 은혜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검단으로 오는 동안에 이런 일들 참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보면 세상의 통념으로 볼 때에는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용인해주고 또 이해해주는 분들이 의외로 많음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분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의 모습이어야 돼, 이게. 우리는 세상이 이러하니까 여기에 맞춰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인정하시고 나갈 때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삶의 방식을 돌이키십시오. 오늘 집에 가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바뀐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여러분 삶의 어떤 부분이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한번 바뀐 부분이 있다면 곰곰이 그 부분, 그 영역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서 바뀐 영역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의 변화로 어떤 일들이 바뀌어졌다면, 복음 가운데 바뀌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자, 내가 아이를 키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키워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또 어떤 강의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우쳐졌어요. 아, 성경을 신앙으로 키운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시도해 봤어요. 바로 그 아이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죄가 지금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이 죄인들이에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이 나라가 나를 통해서 더 확장되어져 가기를 소망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늘 씨앗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개명해서 나가는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천국을 맛보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을 맛보기 위하여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고 성경적인 복음에 근거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세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